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청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첫 시간은 화엄경을 공부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선가의 보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가심의 증도가를 공부하겠습니다. 과거에 화엄경 강의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책도 여러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스님들이 화엄경 강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대충 보면은 모두가 다 한문을 해설하는 이제 사교 입선이라고 그래서 대충 보면 이제 화엄경은 고급반에서 스님들 이제 강원 같은 데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한문을 익히는 일생 동안 이제 한문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한문 경전이니까 한문을 꼭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대충 그것이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한문을 위주로 공부하니까 통섭 이른바 말하면 현대 과학이라거나 물리학이라거나 모든 제반 학문과 연계가 잘 되질 못해요. 이 화엄경은 정말 대방광불 화엄경, 우주 전모를 대란 말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광고장심 다스니라 무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주를 의미하는 거고 영원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더 이상 다른 글자로 어떻게 쓸 수가 없는 대방광, 한두 끝도 없는 방이란 말은 방향을 때 쓰잖아요. 그죠? 대방이니까 어떻게 돼요? 대방에다 또 광을 붙여서 넓단 말이에요. 우주의 전모를 전부 다 얘기하는 백천중류 화엄대해라. 백천가지 별하별 무슨 경전이고 뭐고 다 있지만 화엄대해에 들어가서 녹아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닿으면 정말 이 화엄경을 현대 제반 학문들하고 좀 연결을 시키면서 좀 강의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이런 기회가 와가지고 많은 분들 전국에 계신 이 불교를 좋아하시는 불교 방송의 시청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이 화엄경을 강하려면 굉장히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대방광불 우주 자체가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대방광불 화엄경 꽃으로 아주 장엄이 된 꽃처럼 아름답게 장엄이 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화엄경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좀 달라지고요. 정말 생각도 관점도 뭔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 대방광불 화엄경 또 증도가 이 내용은 정말 또 대단히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너무 뭐 장광설 이렇게 너무나 많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이렇게 압축해 가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가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우선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화엄경은 어떤 내용의 경전이냐면 과거에 공부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화엄경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이 지상에서만 설하신 내용이 아니세요. 7처 9회라고 그래가지고 39품 원만교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시겠지만 뭐 도리천, 야마천, 무슨 뭐 도설천, 타화자재천, 우주를 이렇게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전을 공부하실 때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얘기하고 부처님 말씀을 얘기하고 할 땐 현실적인 차원의 어떤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주로 날아가셔서 우주인들 영혼의 어떤 그런 하늘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보이지 우리가 아는 3차원적인 어떤 개념을 뛰어넘는 차원이라니. 차원이 달라지니까 이해를 할 때도 좀 뭔가 다른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공부하는 화엄경이라거나 이 증도가라거나 이런 세계가 이 방송으로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스티브 잡스 얘기도 얘기 많이 하고 오늘도 뭔가
뭐야 그죠? 페이스북 만든 저커버그 이 친구가 뭐라고 있는 거 아니? 아 정말 인간의 두뇌 세계의 메커니즘을 정말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뭔 제품을 만들거나 뭐 최첨단을 가는 돈 어마어마하게 버는 친구들은 뭐냐면 깊숙한 데 들어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인류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그저 마음의 세계죠. 옛날에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말이죠. 당신은 말이야 영화를 만들기만 하면 히트치는데 당신은 영화의 소재를 어디서 끌어내냐? 아 재미난 거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난 인류 공통무의식 이런 바 말하면 누구나가 다 뭐예요? 외계 빛나는 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같은 게 막 수억이고 수천만이고 우리나라에서만 무슨 뭐 1,000만 이상 갔다잖아. 하늘에 빛나는 별. 왜 그럴까? 왜 인간은 하늘에 빛나는 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 또 하나. 인간 어차피 죽음의 단계를 문턱을 넘어가야 되니까 죽음과 삶 그 너머 beyond the horizon of the death 이른바 말하면 뭔가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나는 인간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항상 주목합니다. 그래서 E.T.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커버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화엄경을 정말 안타까운 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화엄경이나 이런 경전들이 산문에 절방에 스님들만 공부하는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좀 차원을 달리해서 깊이 하면 얼마지 제가 영어를 뭐 능숙하게 잘 못하지만 어쨌든 이게 정말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걸 우리나라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중국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워낙에 큰 나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이면의 세계, 영혼을 관통하는 어떤 그런 그 부처님의 세계 한 생각만 뒤집어 놔 버리면 어떻게 된다? 한 생각만 딱 바꿔버리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과 자비의 세계, 지혜의 샘물이 흐르는 세계.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보이는 세계, 들리는 세계. 그러니까 아이들은 전부 다 감각적이니까. 그러니까 집중이란 말 참 중요하죠. 중도란 말, 중심으로 가는 길이 중도예요. 지란 말이죠. 아까 말한 지속적으로.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뭐냐면 정말로 그렇구나. 부처님 세계는 이제 뭔가 이렇게 어루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한두 것도 없이 부처님 세계를 걸어 들어가면 드디어 뭐죠? 사막과도 같고 뭔가 이런 황량한 사막과도 같은데 오아시스를 딱 발견. 오아시스. 이야 저기 뭐죠? 오아시스 있다. 사막을 가는 그 사람 목이 말라 어쩔 줄 모르고 정말 처절하게 고통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아시스의 발견이라는 건 정말로 대단한 거죠.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희열이라고 불러. 희열. 기쁠 있자. 그 기쁨이. 그걸 기쁨이라고 그래. 희열. 그런데 그걸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딱 뭐죠? 그 물을 한꺼번에 딱 마실 때 창자 속에 식돌통에서 흘려넣을 때 그 기분 어떨까? 그런 기분은 그건 정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걸 낙이라고 이제 한자로 쓰지만 행복감이랄까. 뭔가 하나가 된 거예요. 보세요. 오아시스가 저기 있다 할 땐 기쁨이란 말과 행복이란 말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중지희락정이라 삼매라고 삼매. 그 삼매도 초선, 2선, 3선, 4선, 무소유 처정, 그다음에 정의의 선정, 공처정, 식처정, 비상처정, 상수멸정. 거기도 상수멸정이라는 게 나와요. 감각과 지각이 다 녹아져 버리고 부처님 되는 거.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문견득수지 중지희낙정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구차제정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사정
무소유처정, 이른바 공처정, 식처정, 비상, 비비상처정, 상수멸정, 부처. 그러면 그 단계 또 가는 단계 37 조도품이라는 게 나와. 이것도 이제 37 조도품 같은 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사념처. 우리가 이제 사념처 그래가지고 비파사나니 사마타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 남방 불교에서 한 얘기대로 이 사념처라는 대념처 사념처경 비파사나니 사마타니 뭐 해가지고 쫙 나와요.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군, 오력, 칠각지, 팔성도 37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단계는 화엄에 나온 단계는 53단계거든요.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십심,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강. 제일 처음에 세주묘음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세상이라 세란 말은 이우주 법계를 말해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기세간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중생세간이라거나 지정각세간이라거나 이른바 말하면 이 우주를 얘기할 때 기세간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세간은 이른바 말하면 뭐 산이나 강이나 들이나 별이나 달이나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중생들의 세계, 그 다음에 그걸 뛰어넘는 뭐라 지정각, 이른바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차원의 세계, 부처님 나라 하나로 각양각색으로 다 갈라져 있어요. 각양각색으로 갈라져 있지만 그것을 관통한 어떤 그런 지혜와 정말로 깨달음의 세계, 지정각세가. 그러니까 중생의 눈으로 보게 되면 중생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중생 세계예요. 그죠? 중생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중생계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여기는 뭐라? 하나의 세계라니까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의보정보란 말도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환경. 그러니까 거기 제일 오늘 이제 앞으로 참 이게 공부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 화엄경이 어떻게 이제 얼마나 장광설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재미나게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방송을 들으시는 벚꽃대통 우리 방송 텔레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이 우주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우주의 어떤 그런 전모랄까 마음의 깊은 세계랄까 이런 걸 좀 나름대로 터득하시고 살면 살아생전에도 뭔가 하니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모든 게 뭐라 그 마음의 깊은 자리 behind story 이면의 세계 마음의 세계 항상 깊이 들어가면 사람이 점점 이해심이 깊어지잖아요. 이해심. 이해란 말은 이는 진리할 때 있죠. 마음의 세계를 이사명분별이라 해라는 건 마음이 서로 녹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버리면 하나가 되는데 용해되는 거예요. 이해할 때 해자도 용해된다, 융해된다 이런 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른바 말하면 껍데기의 세계 올라오면 전부 다 갈라지니까 매일 싸우고 다투고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머리 깎고 살면서도 참 머리 깎고 스님들이 자기들 스님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자세 같은 너무 안타까운 거. 그래서 이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그저 그냥 화엄경 같은 걸 강하게 되면 그저 무슨 한문이나 풀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이 안에 들어있는 오묘하고 불가사인 profundity self, profound, 깊은 어떤 그런 세계를 좀 깊은 세계를 들여다보시면서 깊은 세계를 생각하고 좀 사람이 좀 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뭔가 차원이 다른 눈을 갖게 되고 각관정공정공이라 깨달음이 깊어지면 관점의 변화가 와요. 관점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져 버립니다. 깨달을 각자 깨닫게 되면 관점 점점 마음이 맑아지고 비워지고 생각이 정념이 맑은 샘물 같은 생각이 그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 바꾸면 여기도 바로 뭐라 부처님 나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화엄경 강의를 들으시거나 증도가 강의를 들으실 때마다 뭐냐면 이제부터 부처님 나라로 내가
뭔가 안목을 바꾸겠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금방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관점의 전환. 그러니까 정말로 이면의 세계. 왜 저커버 같은 그 돈도 많이 벌고 페이스북의 창업자 같은 친구가 인간의 두뇌 세계도 좀 잘 알고 싶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컴퓨터라거나 무슨 뭐 자기들이 하는 그런 그 사업의 이데아를 구축할 수 있죠. 아주 지금 점점 인류가 하나로 묶여가면 갈수록 intuition, inspiration 이른바 말하면 직관이라거나 영혼을 관통하는 어떤 시스템 그러한 것을 발견하고 싶어서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도 수십억 달러 들여가지고 이른바 artificial intelligence 이른바 말하면 인공지능 두뇌에 대한 스캐닝 두뇌 세포를 모두 스캐닝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껍데기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뭐 메커니즘이 나오긴 하겠지만 정말 인간의 심원한 마음은 기도. 우리가 나무대비관서 원화속지 제법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천수경 말씀이니까 천수경을 하도 많이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 안에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화엄경을 이해하려도 천수경은 기본입니다. 반야신경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세주묘음이라고 나와요. 이 세간의 어떤 주도적 모든 만사 묘하게 장엄이 됐다 이겁니다. 이 우주가 정말로 묘하게 장엄이 된 세계예요. 하나만 딱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하나만 딱 말씀이고 이제 주로 질문을 받겠는데요. 거기 교재에 나와 있죠. 이제 비로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장엄을 밝히다. 장엄 나무 화장세 화장 장엄 세계 이 우주가 진짜 명심을 하세요. 여기 보면 이 우주가 그렇게 여러분 여기 와서 이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억겁의 결정판들이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왜냐? 지금 여러분들은 뭐냐면 그동안에 갈고 닦은 공덕 따라서 부처님께서 딱 깨닫고 보니까 이 우주가 전부 다 뭐라? 거기 나오잖아요. 땅의 장엄이라거나 무슨 부처님의 어떤 그런 거, 네, 부처님 나라 깨닫고 보니까 부처님 나라가 어마어마한 장엄의 세계라는 거죠. 그렇죠? 깨닫고 봐야 돼. 정말 말이죠.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리죠. 그러니까 거기 나온 대로 다 깨닫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여기 표현하면 금강석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고귀한 뭐라 보석이 금강석이니까 금강보자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나라 이 우주가 그러니까 이제 중생과 영혼의 존재들이 되니까 이른바 말하면 정말 찬연한 부처님 나라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 나라. 우리가 아는 금강이지만 그냥 금강석이라고 들어두지 말고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뭐죠? 아름다운 그런 보배로 장엄된 세계들아 이거죠. 미묘하기가 그지없고 정말로 한도 끝도 없이 아름다운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지금도 우리 법당에서 뭐예요? 수행을 시키고 하면 그 순간이나마 뭔가 체험을 하는 그런 어떤 단계를 거치게 하는데 정말 깨달음의 순간에 그 어제도 우리가 이제 금강에 모임을 하는데 어떤 보살님이 다 해보세요. 한번 체험해 보시면 그때 어떤 그런 그건 지금도 그냥 그렇죠. 그 순간에 어떤 그런 체험 같은 것들이 두고두고 마음 가운데 살아서 꿈틀대는 거예요. 근데 순간에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그 깨달음에 부처님 되시고 하면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나라 땅이라 부처님 나라의 장엄 그 다음에 보리수의 장엄이 보리수 이른바 말하면 깨달음의 나무란 말이에요. 지금 온갖 보배 보리수라는 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냥 나무라고 보세요. 그냥 나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보리의 나무, 깨달음의 나무가 이제 정말 활짝 피고 우리가 보리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 보다가야 갔을 때 보리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그 보리수로 장엄이 되겠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시려고 보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 계신 궁전에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계신 집 원화 속회 무의사 우리 천승에 나오죠, 그죠? 부처님 집은 무의사야.
원하조동 법성신 이러잖아요. 아 그래요. 정말 부처님 계시는 거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집의 거처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아파트 몇 평 이런 게 아니라 부처님 나라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상황, 한없는 그런 법열감 속에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3, 7일 지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설하실 때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체험하고 있는 그 세계를 장광설로 털어놓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부처님 한 입으로 딱 하신다 하더라도 부처님 마음을, 그죠? 여러분 지금 제 소리, 어떤 분은 제 소리 듣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은 제 마음에서 어떤 그런 나오는 마음의 세계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더 깊은 자리를 또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지만 제 마음에 뭐죠? 그냥 즐거움과 부처님 나라에 대한 생각 같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라니까. 앙리 프로벨리겠죠. 사실주의 대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정말 어떤 한 상황에 딱 적확한 adequate, proper, 적확한 단어는 딱 한 단어밖에 없다. 그 말이 굉장히 회자된 얘기인데 그 상황에 딱 적합한 단어는 한 단어밖에 없을까요? 그냥 감탄의 소리.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뭐라? 그 한 단어를 찾아내야 된다. 그게 이제 문필가들의 어떤 그런 작업 같은 거지만 부처님 나라의 어떤 장엄, 그 다음에 사자자의 장엄, 부처님 어떤 그런 부처님 앉으신 자리랄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얘기는 이른바 말하면 무슨 무슨 현상을 살아가는 어떤 우리가 사는 땅, 우리가 사는 무슨 우리가 사는 세계 나무랄까, 우리가 사는 세계 집이랄까, 우리가 사는 어떤 자리랄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부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려봐. imaginative, 이른바 상상력이야. 상상력. 부처님 나라 얼마나 장엄할까. 그 상상하는 것도 위대한 힘입니다. 상상하는 거, 오아시스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대한 사실은 오늘 이제 공부할 게 줄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절대로 여러분이 거시는 기대에 절대로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단단히 준비하고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벚꽃 대통을 많이 봐주시고 화엄경을 그저 한문 경전에 해설하는 이런 걸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중중무진한 모든 최대한도로 현대 학문을 섞어가면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정덕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저희 집에서 모시는 불상이 있는데 네. 저희 아이가 떨어뜨려서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해야 여법하게 수습하는 것인지 큰 스님의 법문을 청하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네, 네. 그렇게 깨진 그런 부처님 상이라거나 그쵸? 그게 흙을 군 거라거나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말이죠. 집에서도 치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건 스님한테 가져와. 스님이 치워줄게. 그러니까 제가 이 뒷산에 묻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부처님을 깨뜨렸으니까 마음이 저하잖아. 묻고 나도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히 찜찜한 거예요. 계속.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싸가지고 부처님 법단에 갖다 놓으시면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뒷산에 갖다 묻어드리는지 제가 할 테니까 자기가 이제 세속에 계신 분들이 이걸 처리하기 굉장히 급급해 하시는 것 같아.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 부처님 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된다. 아이가 깨뜨릴 수 있죠. 분명히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놀다 보면 그러니까 치지어 정상이라 손이 안 닿는 데다 갖다 놔야지. 사람 손이 안 닿는 우리가 천수경 할 때 치지어 정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어떤 그런 경전 가운 부처님 경전이라거나 상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이 그와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경의 어떤 대상, 예경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공경한 마음으로 손이 닿지 않고 아이들이 닿지 않는 데다가 모셔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그 깨졌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다 교육을 시켜야 돼. 마음의 부처님, 영혼의 부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깨지는 건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 상을 집에 모시면 그러니까 번거로우니까 법당에다가 뭐 집에다 안 모신다고 하는데 그러시지 말고 저 남방이나 일본이나 가보면 전부 다 부처님 집에다 모시잖아요. 교육적 아니 그리고 당장 한국에도 십자가 카톨릭을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 다니는 사람 전부 다 십자가를 저 위에다 모셔놓잖아. 거기 걸어놓으면 떨어져 뭐 깨져 안 깨져요? 안 깨진데도 모셔놓죠. 그러니까 뭔가 모시는 자세가 있죠. 모시는 자리가 있고 아까도 금방 얘기했잖아요. 뭐 땅의 장엄, 불이수의 장엄, 궁전의 장엄, 사자자의 장엄 자리가 다 있어. 자리가 안분지족이라 자기 안신명이라 여러분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계신 나라 깨달음의 세계 열린 나라 그 다음에 그분의 마음 그분의 어떤 그런 이게 다 달라요. 그분이 사시는 집이랄까 환경이랄까 그분이 앉아 계신 의자랄까 사자자랄까 그게 왜냐 갈고 닦은 사람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유명한 시인 돌아가셨지만 제가 좀 알던 분이 조병화란 시인이 의자란 시에 보면 언젠지 누가 오시면 제가 이 의자를 물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가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지금도 오늘 공부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온 자리에 가고 싶다 이런 것도 발언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선 중요한 게 내가 그 자리에 갈 만한 인물인가 아닌가. 부처님 같으신 분은 벌써 사자자라고 했잖아. 사자란 말 자체도 뭐예요? 사자가 막 해버리면 되죠? 모든 그런 동물들이 창자가 찢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런 거 모실 때 모시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명심하실 게 우선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탱화 같은 거 법당에 모셔진 모든 그런 이른바 불구들은 그걸 만드는 사람 불모가 있잖아요. 그 만드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 일정한 어떤 그런 정성이 들어있어요. 부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이 거기에 같이 함께 하신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함부로 다루면 안 돼. 그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부처님 모시면서 매일매일 그렇잖아요. 저도 원고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뭔가 글을 쓸 때마다 심사숙고하기도 하고 모든 게 마찬가지야. 작품을 만들 때도. 그러니까 집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 집에서 아이들 남편들에게 그런 걸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와. 뭐 이게 아니에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화엄경이나 증도 같은 건 전부 다 뭐라? 이른바 말하면 그 이면의 마음. 심신감이야 보라 영양상론이라 그 마음의 세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의 세계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위실력의 세계.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렇죠. 당장이 방송하는 것도 그런데 부처님 불상을 만다거나 탱화를 그린다거나 불구들은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애들이 깨뜨리거나 하는 건 벌써 그 깨뜨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제가 저한테 가져오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 집안에 다루면 두고두고 찜찜하거든요. 스님이 기도하고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드리는 게 그분을 위해서도 좋고 그분의 마음을 위해서 좋으니까 다 가져오라 그럽니다. 제가. 아니면 법당까지 전국에서 보시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우선 첫째로 참회. 무슨 참회냐? 제가 부처님 잘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제가 교육을 잘못해서 감사합니다. 잘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모실 자리가 다 있어. 부처님 아무 따나 모시지 말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손에 안 닿게 예경의 대상이고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대상인데 내가 부실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뒷산에 가서 묻어드리기도 하지. 제가 이제 머리 깎고 살다 보니까요. 뭐가 있는 거 아니? 목탁을 치다 보면 목탁이 깨져요. 그럼 나무로 된 거니까 하도 때리다 보면 목탁을 몇 개나 깨먹었는지 모르겠네. 목탁도 하도 치다 보면 깨지는 거죠. 둥그렇게 생겼는데 처음에 중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지 잘 몰랐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나무로 맺는 게 다시 뭐라 땅으로 가는 게 좋겠구나. 그 땅에다 묻었더니 큰 스님께서 잘했다 그러더라고. 그 다 썩은 거 깨졌으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상 같은 거 다시 뭐라 온대로 가라. 땅으로.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첫째로 뭐라 모셔야 될 자리에 모셔야 된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손이 닿지 않게. 그리고 예경의 대상이고 그분이 계신 곳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아들, 딸들, 남편들에게 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59기 네. 불각성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기 스님 부처님께서는요. 네. 열반에 드시기 전에 네. 진리를 등불로 삼고 어. 자신을 등불로 삼아서 네. 게으르지 말고 끝없이 정진하라 그런 말씀을 남기셨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 어. 공부를 네. 아직 부심이 네. 부족해서 그런지 네, 네. 날이 더워서 그런지 네. 가끔씩 게으름이 생기거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박수로 마세요. 네, 네. 네. 자, 우리가 말씀이죠. 이제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제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꼭 명심하실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수행이 필요해요. 제가 항상 하잖아요. 연습이 대갈만다. Practice makes genius. 이른바 말하면 외분막된 마이스터. 정말로 그러니까 보세요. 더운데 무슨 뭐 시원한 수박 깨놓고 먹고 싶지 무슨 뭐 공부하고 싶어요? 더운데 무슨 뭐 에어컨 틀고 한잠 늘어져 자고 싶지 말이죠. 네, 그래요. 봐봐요. 더우니까 강아지들도 뭐라 쭉 사지벽을 개팔자가 사팔자, 소팔자 사팔자로 이제. 근데 봐요. 개팔자는 기껏해서 개잖아요. 소는 소팔자 소잖아요. 우리 이렇게 네 발 달린 동물하고 달리 두 발 달려가지고 빨빨 들고 돌아다니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네, 벌써 일하는 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개팔자가 무슨 상팔자예요? 그럼 개대 그런 개대. 소대란 말이야. 소대 그럼 개소대 그러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수행이 중요한가 하면요. 왜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렇게 중생세간에 한 덩어리씩 이렇게 떨어져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언젠가도 질문하신 분이 질문할 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다윈이란 사람이 Original Species 종의 기원이란 책에 보면 나오지만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는 처음 무슨 뭐 남태평양의 비글호든가 배를 타고선 이제 영국에서 이제 나라에서 뭔가 하니 저 남태평양 영국 보세요. 이 다윈의 종의 기원에 나오지만 걔네들은 말이죠. 외국 애들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근데도 뭐냐면 남태평양에 나오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배를 띄워가지고 그 지역을 전부 다 뭐라 탐사를 합니다. 뭐가 사나? 어떻게 생태계가 이루어졌나? 미래 자기 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뭐 일론 머스크라고 그래가지고 뭐 누굽니까? 뭐 테슬라 자동차 만든 그 친구는 달을 식민지로 하자, 화성을 식민지로 하자. 지구가 앞으로 이게 그렇죠. 조금만 좀 아는 친구들은 지구의 미래가 별로 밝질 못하다는 걸 잘 알아요. 왜냐? 기온이 자꾸만 상승해서 무슨 뭐
무슨 뭐 이산화탄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나 많이 나오죠. 온난화. 온도가요. 자꾸만 지구의 기온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죠.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나는가 하면 어떻게 되죠? 과거의 생명체도 죽어가겠죠.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간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대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처럼 계속 물질적인 이른바 육신의 우린 육신이지만 어떤 그의 생물의 어떤 그런 그 생체적인 생명체의 어떤 변화, 저 무슨 원생동물서부터 쭉 해가지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식물들의 변화랄까 진화랄까 이런 진화가 어쨌든 간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는 그 생태계 진화 같은 그런 측면을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 뭐죠? 마음의 진화를 얘기하신 거예요. 마음의 진화. 마음이 진보돼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시집생 신화처럼 말이죠. 앞으로 나가면서도 아이 힘들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힘들다는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그 사람은 한계를 자꾸만 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 말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힘들다 말하지 말라. 어차피 태어날 때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어느 정도 딱 되면 말이죠.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자들이 더 무섭다고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 뭐 기업을 하신 분들 만나고 이러다 보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요. 죽이 되나 밥이 되나 뭐라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쓰러지셨지만 이건희란 그런 재벌의 총수가 뭐라 그랬어요? 10년 먹거리 계속 생각해야 된다. 계속 뭔가 그렇죠. 가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거대한 기업도. 그 재벌이 되는 거예요. 계속. 거부가 아니라 졸부들은 뭐죠? 어때요? 에이 이만치면 됐지. 골프 치고 놀고. 아 이제 뭐 적당히 뭐 아이 그거 자기 지금 놀지만 다른 친구는 뭐라? 불같이 올라가 추월당해 버린다니까요. 계속 가야 돼요. 커지는 기업일수록 더 그걸 모골이 송연하다니까. 그들도 얼마나 그러니까 마누라 만나도 다 바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화돼야 돼요. 영원 그 자체. 부처님 같으신 분이 안으로다 존자 아나율 존자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바늘길 꿰야 된단 말이야. 눈이 멀었어. 너무 정진하다 보니까. 근데 천안이 열려서 허공에 훤히 다 보여. 다 보여. 차원이 다른 생이 다 보이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 눈이 멀었으니까 사람이 안 보이고 바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가사를 꿰맬 수가 없으니까 뭐라? 누군가 와서 대하란 아나율에 바늘길 꿰주면 큰 복을 얻을 텐데 큰 공덕을 질 텐데 했다는 거 아니야. 제일 먼저 오신 분이 누구야? 털커덕 부처님이 와가지고 내라. 보니까 부처님이에요. 그 아나율 존재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존시저전 공덕을 짓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 바늘길 꿰달라고 한 겁니다. 당신은 이제 완성된 존재라 이거지. 뭐 더 공덕 지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아나율아 아누라요. 부처란 자리는 완성된 자리가 아니다. 나보다 더 공덕을 짓기에 더 이상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부처님은 공덕을 지신다니까 지금도 지혜를 닦고 계시고 영원 그 자체예요. 조금 뭐가 됐다고 말이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얼마나 했다고 뭘 말이죠. 부처님 지금도 공덕을 지시는 분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 부처님 직설이에요.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게 나오는 거지.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내 자신에 귀하라. 법에 귀하라. 다른 데 귀하지 말라. 네, 무서운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절대로 제가 당부드리잖아요.
남편도 제가 하도 많은 분들 상담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왜냐? 물론 가정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그 남편은 안 힘들겠어요? 제가 가정이 빗나가고 남편이 빗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다 아내가 좀 어리석어요. 왜냐? 분명한 사실이요. 물론 힘들지. 이 세상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나왔잖아. 웃고 나와서 하하하하 웃고 나온 사람 찾아봐봐. 웃고 나온 사람 찾아 있어봐. 웃고 나온 사람 손 들어봐봐. 웃고 나온 사람 죄다 응애 울고 나왔어요. 살아가는 게 다 고통이라. 고통의 바다라고 부처님 그러셨잖아요. 고락풀이라. 고통을 이겨내야지만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희열이 오고 잠깐 즐거다 또 나가야 돼. 한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아까 나왔다. 부처님 나라의 장엄, 마음의 장엄, 보리수의 장엄이면 마음의 보리수가 있으니까. 다 이게 말이죠. 부처님 계신 집의 장엄, 궁전의 장엄, 사자자 앉은 자리의 장엄. 이게 겁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냥 한문으로 그냥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정말 남편의 도리, 아내를 신처럼 모셔라. 고무신이 아니에요. 제가 저녁방 가게 되면 고무신이요, 아내를 신처럼 고무신이 이런 꽉 그냥 아내를 여신처럼 모시란 말이에요. 여왕처럼. 그래야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으려면 남을 대접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힘들죠. 힘들 때는 좀 힘들다 말하지 말고 좀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하면 쉬든지 말이죠. 그러다가 또 하고. 그럼요. 굴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탁월한 인물의 특징, 7전8기 백절불굴입니다. 진인사 대천명.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는 뭔가 일단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힘들다 말하지 마세요.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고통을 얘기하지 마세요. 남의 고통을 들어주면서 위로를 해줄지언정 절대로 나의 고통과 아픔을, 내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부처님 전에 기도하세요. 약사해reb을 한판 약사해reb을 108배를 하든지 고요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든지 그러시면 정말 훌륭하게 잘 어려움을 넘어가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